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쪽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호도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고기도 맛본 사람이 그 고기 맛을 알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해 본 사람,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은 기도에 참맛을 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해 본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가서 전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기도의 세 단계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조금 요약하자면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마지막에 두드리는 기도가 있더라는 겁니다. 구하는 기도는 말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부족함들, 문제들, 질병들, 그것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체험받는 그런 기도가 바로 구하는 기도이죠. 그러나 이 기도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의 기도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찾는 기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이 찾는다는 단어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내 문제만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게 되어짐을 통하여 내 인격과 내 삶 전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찾는 기도입니다. 훨씬 이제 더 깊은 기도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서 그 인격이 바뀌어졌던 것처럼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로 주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바울이 되어져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가하려고 했던 그런 변화, 이것이 바로 찾는 기도에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가 바로 두드리는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래요. 그런데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지 아니할 때, 또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맞지 아니할 때에 그 응답은 닫혀진 채로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때가 내 때와 다를 때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그걸 그냥 닫아두시는 거죠. 어린아이들에게 자동차 가지고 싶다고 차를 사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오늘도 두들기는 그런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두드리는 기도에 관한 내용이 잠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11장 앞부분이, 그러니까 1장부터 13장까지가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기도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 가운데 첫 번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 5절부터 8절까지의 간구하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고요. 마지막이 이제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자,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좀 내용을 잠시 좀 소개하도록 할게요.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한밤중에 친구의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문을 막 두들기면서 아무개 집에 있는가? 문을 열고 이 친구를 봤더니 이 친구가 그 집주인 친구에게 떡 3덩이만 좀 나에게 구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한밤중이란 말이에요. 다 자고 있어요. 애기들도 자고 있고 자기도 잠자리 자려고 좀 누워서 자고 있는 와중에 하도 요란하게 문을 두들기는 소리에 깨서 나와서 지금 그 친구를 맞이한 거예요. 자, 근데 요청하는 것은 떡 3덩이만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여기 지금 밤늦게 찾아온 이 친구가 사실은 문제죠. 그죠? 보통 우리가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깊은 밤중에 찾아와가지고 친구의 집을 문을 두들기면서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신뢰 아닌가요? 그죠? 밤에 자다가 문득 전화가 오는 때가 있어요. 새벽 한 2시, 1시 이때 전화가 따랑 울려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심장이 턱 내려앉습니다. 왜? 교인들이 또 무슨 일 생겼는가 싶었어요. 근데 봤더니 옛날에 모 교회 선배, 친했던 선배의 전화란 말이에요. 이거 받아야 말아요. 받으면 이 양반이 지금 술 먹고 있다가 나한테 전화하는 거거든요. 보고 싶다고. 꼭 1년에 2-3번씩 이렇게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전에는 막 받았는데 요즘에는 전화 오면 이제 잘 안 받습니다. 자, 누가 문제인가요? 전화 안 받은 제가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 시간에 술 먹다가 전화한 그 선배가 문제인가요? 지금 이 상황은 분명히 위급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깊은 밤중에 찾아와서 친구의 집에 문을 두들기면서 떡 3덩이 좀 내놔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 친구는 사실은 좀 굉장히 무례해 보인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 친구의 행동은 불쾌하게 여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그냥 오라고, 지금은 뭐 정신도 없으니 내일 아침에 필요한 만큼 줄 테니까 내일 아침에 오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죠? 오히려 비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게 단호하게 거절하는 잠자고 있던 친구가 아니라 그 깊은 밤에 찾아와서 떡떡이 내놔라고 하는 이 친구가 사실은 비난받아 마땅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이 친구의 반응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자, 물어볼게요. 여기 7절에 주님께서 하신 대답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떡 달라고 하는 이 친구에 대해 요청에 대해서 이 잠자다 일어난 그 벗이 yes라고 했어요? no라고 한 거예요? yes라고 한 거예요? no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 읽으면 이게 yes처럼 보여요. 그죠? 근데 제일 마지막에 하겠느냐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이게 뒤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앞의 내용은 분명히 거절에 대한 내용이겠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겠느냐라고 하여 이 의미를 반대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죠? 즉, 친구의 이 간청을 거절할 수 없다란 이야기입니다. 비록 깊은 밤이고 지금 다 아이들이 잠들어 누워 있고요. 근데 찾아와서 떡덩이 달라고 하는 이 몰상식한 친구의 행동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도 않아요. 저것이 미쳤나?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좀 참았다가 아침에 오면 되지. 그죠?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 대답에서는 거절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거절할 수 없는 이유가 그 다음 절 8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조금 쉽게 읽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자, 여기 구절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조금 이상해요. 자, 그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찾아와 있는 그 사람이 내 친한 벗이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한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졸라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죠?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는 노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경험으로 따져본다고 한다면은 한밤중에 누군가 찾아와가지고 급하지도 않는데 밥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막 쫄라대면은 여러분들 보통은 문제박대하죠. 지금 우리 신랑이 일하고 와서 지금 잠들고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와. 그죠? 자,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나하고 친한 사람도 아니에요. 일명식도 없어요. 전혀 모르는 거린이 한 번 와가지고 밤중에 새벽 한 2시쯤에 문을 막 두들기면서 보시오! 보시오! 문 열었더니 밥 좀 주시오! 하면서 막 졸라대요. 내일 오라고 해도 아이고 밥 좀 달라 배고파 죽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하고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요. 경찰 불러야죠. 경찰 불러야 되는 거죠. 그죠? 가끔 교회에도 이렇게 이제 이 지역에 거린들이 한 번씩 오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돈 좀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갑을 가지고 다니질 잘 않습니다. 밖에 나갈 때는 모르겠는데 교회 왔다 갔다 할 때는 지갑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올라오셔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보시듯이 돈이 없습니다고 해도 계속 거기 서서 돈 좀 달라고 해요. 막 좀 저기 밑에 사람도 있는데 좀 빌려서라도 좀 달라고 해요. 그러면 짜증이 나요. 나중에 오시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가요. 그러면은 단호하게 저는 가시라고 해버립니다. 좀 못됐죠, 그죠? 근데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 찾아온 친구가 나의 친구이고 나의 가족이기도 하고 내가 잘 아는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죠? 특별한 사정이 친구이기 때문에 가까운 가족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주님은 완전 뒤바꿔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그 친구 때문에는 거절할 것인데 오히려 졸라대니까 오히려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친구라는 이유로 그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대답입니다. 참 보면 주님과 우리가 좀 달라요. 그죠? 자, 여기서 이 주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바로 이 간청하는 혹은 졸라대는 이 단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거죠. 그죠? 그죠? 왜 주님은 여기 친구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졸라대는이라고 하는 간청하는 이 말을 주님은 그 성락의 이유로 달아놨을까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 이야기가 앞서 하겠듯이 기도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라고 할 때에 여기 졸라대는 것, 열릴 때까지 두들기는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실 때까지 졸라대는 기도,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이겠죠, 그죠? 그죠? 근데 목숨 걸고 막 하나님이 응답해 줄 때까지 막 여기 안 벗어나겠다, 기도하겠다, 막 그런 기도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하나님께 쫄라만 되면은, 그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100%다 응답해 주신다. 그런 기도에 대한 이야기일까? 마치 응답받는 기도는 어린아이 떼쓰듯이 하는 것이야. 주님이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아이들 다 키워보셨을 건데,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이렇게 마트나 어디 밖에 나가서 장을 본다든지 할 때, 이 아이가 눈에 탁 들어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근데 보통 아이들은 그걸 덥석 잡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들고서 막 쫄라대죠, 그죠. 떼를 쓴단 말이에요. 사달라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죠? 눈에 넣어도 아픕니다. 요즘 너무 커가지고. 근데 이 어릴 때 이 딸내미가 마트에 가면은 똑같은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장난감 코너를 지나가다가 지가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그걸 푹 잡아가지고 막 사달라고 거기서 떼를 쓰고 울어요. 자, 보통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설득시키죠, 그죠? 이거 다음에 사줄게. 근데 저나 저희 사모나 뗐으면 무조건 노예. 뗐으면 그거 바로 그 자리에 놓고서 바로 마트에서 나와버립니다. 왜? 떼쓴다고 모든 것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사줄지언정, 나중에 그 아이에게 그 장난감을 사줄지언정, 떼쓴다고 모든 것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나쁜 버릇을 고치기 위하여 거절하는 것이 보통 부모들의 바른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보통 대부분의 또 일반적인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반대란 말이에요. 그죠? 딸이 이뻐서 사주는 것이 아니라 떼쓰기 때문에 내가 준다. 뭔가 이게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자, 이 본절을 잘못 읽게 되어지면은 내 아이이기 때문에 사주는 것이 아니라 떼쓰기 때문에 준다는 것처럼 우리가 듣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또 배우느냐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때만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줄 때까지 떼쓰라는 거죠. 그죠? 뭔지 기도가 조금 저급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기도는 그러면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응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의 양의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거거든. 그런데 사실은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지 하다가 헬라어 원문을 찾아서 보게 되어지니까 이 원문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헬라어를 좀 읽어드릴게요. 디아게텐 아나이데이안 아우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밑에 나와 있듯이 적어도 끈질긴 간청 때문에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응답해 주는 이유는 끈질기게 간청하고 있기 때문에 졸라되기 때문에 내가 응답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 아나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뜻을 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나데이아. 자, 이 아나데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이도스가 뜻이 뭐냐면은 풀이 죽은 눈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풀이 죽은 눈이 어떤 눈인지 아시겠죠, 그죠? 힘이 빠진 그런 눈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부정불변사라고 하는 안이 붙어가지고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아마 on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뜻이 완전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의 반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풀이하자면은 합성은 되어진 이 단어는 풀이 죽지 않은 생생하고 또렷한 눈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함으로 요구하는 것 이거예요. 즉 부끄러울 줄 모르는 그런 어떤 태도, 무례함, 뻔뻔함, 파렴치함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다르게 보게 되어지면은 당당함, 떳떳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돈을 빌리는데 보통 우리가 좀 삐뚤삐뚤하면서 빌리잖아요, 그죠? 뭔가 자신감도 없고 그죠? 저기가 갑이고 내가 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아나테이아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당당해요. 마치 빚받으러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을 그냥 간청하는 쫄라대는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지만 이 떳떳한 당당한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해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새롭게 직역해서 한번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의 친구라는 것 때문에 일어나 그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그의 떳떳함 때문에 일어나서는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그에게 줄 것이다. 자, 여기 집요하게 달라고 하는,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어지는 거 응답해 준다라고 우리가 읽다 보면은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교인들에게 나무 뿌리 하나 붙잡고 하나님 응답해 줄 때까지 뿌리 뽑아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졸라대는 어린아이들이 떼쓰는 것처럼 떼쓰는 기도를 하라고 우리는 그동안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주님의 말씀을 다시 조금 더 다르게 읽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떳떳한 기도를 할 수 있고 당당한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라는 거예요. 조금 뉘앙스가 틀리죠, 그죠? 그죠? 자, 그렇다면 왜 이 친구가 이 밤중에 떡 달라고 하는 그 간청이 왜 당당하고 떳떳한 행동일까? 그 이유가 6절에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네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이 떡은 누가 먹는 거예요? 내가? 내 새끼들이? 아니에요. 그죠? 긴 여행 중에 밤중에 찾아온 그 친구가 먹을 거란 말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유목 생활을 하는 이 중동 지역에는 오랜 전통적으로 나그네와 손님을 환대하는 것이 그들의 법입니다. 그들이 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는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이 있다면 지극정성으로 그들에게 환대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어떤 그 위협이라도 철저하게 이 사람이 책임지고 보호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또 명예롭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중동 지방의 사람들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 또 더해서 한 가지 더, 이 당대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간섭이 어떤 것이냐면은 밤에 손님이 오는 것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밤중에. 왜 그러냐면 이 팔레스타인 땅이 낮에는 너무 뜨겁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5월, 오늘이 23일이니까 이때 성지순례 지금 가서 예루살렘에 돌아다니면 뜨거워서 못 다녀요. 직사광선이 한 30몇 도, 35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지금도. 여름에 성지순례를 한번 한평에 있을 때 갔더니 8월 달이잖아요. 성지순례 이거 뭐가 없어요. 그늘만 있으면 들어가가지고 앉아있고 그냥 막. 낮에 돌아다니면 거의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의 사람들은 한낮에 태양빛이 쨍쨍할 때에는 밖에서 이렇게 돌아다니지 잘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해가 좀 기울어져 가고 할 때에 좀 선선해질 때 그때부터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누군가의 집을 찾아간다든지 긴 여행을 시작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해가 질 때쯤 이제 나와가지고 친구 집 찾아왔으니 도착할 때 되니까 이제 한밤중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따라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친구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은 비록 늦은 시간이지만 손님을 위해서 제공할 떡이 없어서 자기 친구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자기 친구에게 지금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위하여 제공할 떡을 좀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막 가가지고 막 떡 내놔라 한다고 떡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요청하는 이유가 분명한 거잖아요. 그죠? 만약 자기 자신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밤중에 찾아가서 친구 집에 문 두들기면서 오늘 우리 새끼들이 밥 한 끼를 못 먹었네. 떡 좀 주시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은 당당했겠습니까? 당당했겠어요?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은 뭐 이제 카드도 있고 하니까 또 우리 사회가 좀 많이 살기 좋아져가지고, 이게 뭐 빚을 빌리러 가는 일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은행 가도 되고, 카드 그냥 뭐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해가지고 뭐 하면 되니까. 근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한 번씩 혜식아 가자 그러시거든. 뭐 어디 가는지 모르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따라가면은 뭐 하냐면은 옆집에 혹은 이모 집에 가서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돈을 빌려러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혼자 가시면 될 거를 꼭 쟤를 데리고 와요. 왜? 제가 장남이거든요. 아버지가 배 타고 나가셨으니까 제가 이제 가장이란 말이에요. 자, 당당하지가 못하잖아, 이거죠. 돈을 빌리러 가는 사람이 당당하게 마치 이 집에 내가 돈 받을 것이 있는 것처럼 가가지고 돈 좀 내놓으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죠? 보면 왠지 비굴해지고, 그죠? 돈을 받아가지고 나오면서도 막 가슴이 막 편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내가 먹을 것이 아니라, 내가 쓸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을 접대하기 위하여 당연히 접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먹이기 위하여 지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당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빵을 구하러 간 이 사람의 마음은 바로 어떤 마음이냐면 자비의 마음이죠. 늦게 와가지고 사람 귀찮게 만들고 또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아씨 또 빌리러 가야 되나? 에이 그냥 오늘 굶기고 내일 아침에 뭐 맛있는 거 해주지.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사람은 이 긴 여행 가운데 온 이 허기진 나그네를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냥 재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 하나 먹여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런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친구를 먹이기 위하여 지금 다른 친구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들기며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떳떳함 때문에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구가 거절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 친구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를 쓰면서 막 그냥 막 무조건 달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라면 하나님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같은 주제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의 이야기가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재판을 해요. 그런데 한 과부가 지금 억울한 사연이 있습니다. 과부예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재판장을 날마다 찾아와가지고 내 원수에 대한 이 원한 좀 풀어달라고 날마다 재판장이가 와가지고 막 하소연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이 재판장이 뭐라고 이야기하자면은 귀찮아 죽겠다고. 귀찮아서라도 이 과부의 손을 더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막 찾아가고 귀찮게 그죠? 떼쓴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떼쓰는 여인의 그 모습이 사실은 아니에요. 이 여인은 당당해요. 왜? 죄 지은 게 없거든요. 지금 내 원수와의 관계에서 지금 내가 억울하단 말이에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지금 누명을 써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억울함을 가지고 가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 재판장에게 내 원한 좀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 요청하는 것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요청할 수가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거든요. 억울한 자의 굴레를 풀어주고
또한 눌린 자를 또 자유케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닌가요? 그죠? 내가 큰 잘못을 지어가지고 범죄하여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내 어떻게 좀 살게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그가 와가지고 내 원한 좀 풀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여인의 기도와 큰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이 사람의 기도. 근데 이 큰 죄를 지었던 이 사람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쫄라댄다고 하나님이 이걸 응답해 주신다면, 이걸 무시해 버리신다면, 그거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의 기도가 당당한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기도의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해한다면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의 벗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 당당하게 또 뻔뻔하게 손을 벌려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중보 기도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왜 중보의 기도가 힘이 있냐? 그게 능력이 있냐? 이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나의 원수가 그 원수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집이 멸망당하게 해달라고, 그 집 자식들이 크게 어려움 한번 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 대신 좀 그 집안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심령의 곤고함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져 새로운 사람이 좀 되게 해달라고 그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어떤 것에 더 크게 역사하실까요? 내 자녀가 지혜롭게 성장하고 세상에서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성공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우리 교인들의 가정에 지금 주일학교에 있는 그 콜릭의 아이들을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어느 기도부터 먼저 들어주실까요? 내 사업이 번창하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지금 저 고통당하고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 바라보면서 가슴이 찢어져서 주여 저들을 책임지겠으니 나에게 물질적인 축복 주셔서 저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먼저 응답해 주실까요? 조금 이해되시죠? 무조건 쫄라댄다고, 쫄라대는 그 행위가 응답받는 조건이 아니라 사실은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당당할 수 있는 기도. 단지 끈질기게 기도하고 졸라대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도가 그 기도의 내용보다는 기도의 끈질김에 우리는 초점을 맞췄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졸라대는 기도, 나가서 때를 쓰는 기도라 해야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해 준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응답해 주세요. 그게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내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것, 내용이 좀 그런데 하면서 제낀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적어도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담고 있더라는 거예요. 떼쓰는 기도만 해왔던 우리들이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내 자식, 내 가정, 우리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에만 가둬져서 기도했던 우리들을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떼쓰는 기도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금식 기도죠. 그죠? 마치 아이들이 밥을 안 먹으면서 나 밥 안 먹어!
그거 사줄 때까지 밥 안 먹어. 하고 이제 금식하면서 이제 때를 쓰잖아요. 이거죠. 마치 기도가, 그런 금식 기도가 그런 식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참된 금식 기도에 대해서 이사야 58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긴데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이사야 58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죽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원하는 금식은 적어도 지 문제 갖고 뭐 질질 짜면서 막 고쳐달라고 막 금식하면서 40일 뭐 죽을 것처럼 금식하는 그런 것보다는 억울한 자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받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 무거운 짐을 벗겨주는 것, 굶주린 자에게 먹을 걸 나누어 주는 것, 떠돌이에게 자기 집에서 잘 수 있도록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이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그게 내가 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시켜 본다고 한다면은 이런 기도는요, 당당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는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제 말씀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는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자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즉 나를 넘어선 우리 주변에 많은 힘든 이들이 있는데 그들 위하여 내가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다면 그것이 구차한 것이 아니라 당당한 기도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당당한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조금 더 넓힙시다. 내 자식들만 위해 기도하던 우리가 좀 더 넓혀서 우리 교회인들, 자녀들 좀 더 넓어서 이 지역에 있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의 넓이가 더 넓어진다면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겠죠. 우리 교회만을 위하여 하나님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우리가 한국 교회를 부여잡고 실험하며 눈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당당한 기도를 올리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